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는 이름은 한번 왔다 간다는 뜻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왔다 가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왕래하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왔다 가는 것 자체가 바로 반야이고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면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습니다. 온다라는 말과 간다라는 말의 뜻이 다르죠. 모양을 따라가면 오는 모양과 가는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따르면 오는 게 따로 있고 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버스를 타고 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버스를 타고 가실 거예요. 이 둘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버스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움직여서 뭘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왔느냐? 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버스에 올라서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서 온 것 아닙니까? 걸어서 카드 찍고 자리에 앉았다. 뭘 이용한 거냐? 다만 이것을 썼을 뿐이거든요. 나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다. 문을 열고 들어오죠. 나갈 땐 문을 밀고 나간다. 밀든 당기든 결국 무엇을 쓰는 겁니까? 밀든 당기든 그저 이것을 쓸 뿐이죠.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의 뜻이나 모양에 따라갔다. 왔다 가는 게 있고 밀고 당기는 게 있고 안과 밖이 있습니다. 밀든 당기든 그저 이것을 쓸 뿐이죠. 이것을 쓰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의 뜻이나 모양에 따라가면 왔다 가는 게 있고 밀고 당기는 게 있고 안과 밖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는 이것은 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도 오는 게 아니고 가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며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반야에서는 와도 오는 게 아니고 가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레불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이 바로 일렉과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사다함이나 흐름에 들어온 사람인 수다원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잖아요. 들어온 바도 없고 나간 바도 없는 것이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지요. 이름은 들어온 게 있고 나간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지만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수다원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다함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아요. 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자체가 이름과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름과 뜻을 따라가는 것은 분별심이죠. 분별심으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란 것은 분별심이 아닌 분별되지 않는 한 물건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는 것,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공부입니다. 분별을 따라가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 분별하지 않는 반야에 마음에 딱 있으면 오히려 분별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깨달아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분별만 따라다녀요. 그런데 사실은 분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자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깨달아 있고 마음은 전혀 문제없이 자유자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장애물은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 망상이 까닭없이 자꾸 고정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과 모양을 자꾸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다툼할 때 시비를 가리며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며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말에 매여가지고 마구 치고받죠. 그러나 실제로 싸움이 끝나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말과 생각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런 주장을 끝까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마음은 사실 어떤 고정된 이름과 모양에도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자꾸 매여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망상에 매여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자예요. 어떤 생각에 완전히 매여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요. 생각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을 저질러요. 자기 확신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환자죠. 정상적으로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주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법칙이나 어떤 것에도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분별심이 만들어낸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늘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사태를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인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생활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야를 알면 모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 트여 있는 거죠. 그냥 다 이것을 쓰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쉬운 겁니다. 일상적으로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탐구해 보십시오. 그저 소박한 것입니다. 그냥 다 이것을 쓰는 겁니다.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쉬운 겁니다. 일상적으로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탐구해 보십시오. 그저 소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늘 쓰고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소박한 것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탐구해보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익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면의 변화가 오지 않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하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나함이라고 하는 뜻은 불래, 돌아오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이름을 아나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가 없다 이겁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가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감도 없고 옴도 없다는 말이죠. 감도 없고 옴도 없다는 말은 간다 온다란 말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간다라는 말과 온다라는 말, 가는 행위와 오는 행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자, 잘 살펴보세요. 간다라는 말과 온다라는 말이 말의 뜻은 다르지만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간다라는 말과 온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간다라는 말이나 온다라는 말이나 그냥 혀를 움직여서 목소리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이죠. 가는 행위와 오는 행위를 보세요. 걸어간다, 돌아온다, 모양으로 따라가면 가는 것이 있죠. 이쪽과 저쪽, 이쪽과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그러나 이러한 모양을 따라서 구분을 짓지 않으면 가는 것도 똑같이 왼발 오른발로 걷는 것이고 오는 것도 똑같이 왼발 오른발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면 구태여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간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온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이름에 걸맞는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쓰고자 하면 쓰는 것이고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쉬는 거예요. 쉬어도 이것이고 써도 이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이것 하나가 한결같이 오롯한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은 무상이라 하죠. 이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쓰고자 하면 쓰고 쓰지 않으면 쉰다. 쉽잖아요. 문제는 자꾸 복잡한 이치를 생각하니까 어려워져요. 오묘한 이치란 것은 없습니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이치로 설명하려면
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설명해도 다 못해요. 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치로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쓰고자 하면 쓰는 것이고 쓰지 않으면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그대로 가지고 늘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지요. 늘 쓰고 있는 이것인데 우리가 가진 병이란 그럴듯한 뭔가를 자꾸 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분별이 병이지 다른 병은 없어요. 사량 분별이 병이지 다른 병은 없어요. 사량 분별의 병만 잠재우면 본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도 없고 병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란 놈은 마음이니 돈이 하면 뭔가 그럴듯한 이치를 원합니다. 감탄할 만한 뭔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감탄할 만한 이치를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만들어내는 물거품일 뿐이에요. 마음은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80대 노인이나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닌 것. 앞에서도 나왔고 다음 10장에서도 나오지만 부처가 왜 부처가 되었느냐?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얻은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얻을 게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지 않은 것, 배워서 얻지 않은 것,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게 진리이지 노력하고 배워서 얻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노력해서 얻지 않고 본래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 신경도 안 쓰는 것, 이게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존재의 변함없는 바탕입니다. 그게 우리 참 존재예요. 실상이고 노력해서 얻고 배워서 얻는 것은 성주 괴공의 원리에 따라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의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변함없는 바탕입니다. 그게 우리 참 존재예요. 실상이고 노력해서 얻고 배워서 얻는 것은 성주 괴공의 원리에 따라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의 실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만 진지하게 탐구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가볍게. 왜?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쉽고 편안하게 즐겁게 반드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가볍게 탁 개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합되는 것을 아주 어렵게 고생해서 마치 무슨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등정하듯이 죽을 고생을 다해서 무슨 대단한 진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편하고 쉽게 이렇게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개합이란 게 그냥 2만 볼트짜리 전기가 확 통하고 번개 맞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1.5 볼트짜리 건전지로 조그만 불 하나 밝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기가 통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놈의 불이 2만 볼트 이상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처음부터 무슨 하늘에 1000개의 태양이 떠오르고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내 존재를 확인하는데 1000개가 태양이 1000개 뜨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확인해 놓고 보면 절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아 그래 이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고 이런 책들을 볼 때나 경전을 보든 어록을 보든 간에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 왜 이런 말을 썼다? 심지어 이것을 잘 썼다, 못 썼다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경전을 보든 어록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썼다, 왜 이런 말을 썼다, 심지어 이것은 잘 썼다, 못 썼다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공부란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고 자연스러운 믿음만 가지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가는 그런 말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든 오지 않든 가든 가지 않든 늘 한결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임류라든지 일학례라든지 불례라든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가지 않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반야 그것 하나가 있을 뿐이지 반야를 얻는데 단계가 있을 수 없어요. 보다시피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 반야를 얻은 자가 그렇게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 반야를 얻은 자다 그것이지 뭐 이만큼은 따라가고 이만큼은 안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스보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진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이라고 하면 깨달은 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자, 도를 얻은 자, 성자 이런 말인데 그 이름만 있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실물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이란 것은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구지 스님한테 마음이 뭐요 하고 물으면 구지 스님은 이렇게 할 텐데 인제 스님한테 마음이 뭐요 하면 악할 거예요. 덕산 스님한테 마음이 뭐요 하고 물으면 방망이를 찾을 겁니다. 무얼 가지고 때릴까 이놈을. 조주 스님한테 마음이 뭐요 하고 물으면 차나 한잔 해라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왜 마음을 물었는데 전부 다 다르냐? 어떤 건 진짜 마음이고 어떤 건 가짜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1700공안을 이야기하는데 1700이 아니라 17,000공안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요. 왜? 다 결국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이란 것은 사실은 이름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도 거기에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자 보세요. 손가락을 올리는 것, 악하고 고함치는 것, 몽둥이로 탁 치는 것, 차 한잔 해라 하는 것. 어떤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고 어떤 스님은 진흙소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좋아.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마삼근, 마른 똥막대기, 수미산 뭐라도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름과 말을 안 따라간다면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자 하면 쓰고 쓰지 않으면 쉰다. 바로 그거잖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니까 전혀 다르죠. 다 따로 있죠. 안 따라가면 결국 뭡니까? 이것이죠. 구지 스님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면 다 다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가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이게 같은 거죠. 이겁니다. 이것. 이름과 모양을 안 따라가면 쓰고자 하면 쓰고 쓰지 않으면 그냥 쉬는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것. 단순하게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쓰지 않으면 그냥 쉬는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단순하게 이것밖에 없단 말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는 물거품이었네? 물거품이에요. 이때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 헤매어 다니던 게 쉬십시오. 이제는 그만 뛰어다니시고 쉬면서 잘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힘들지 않게 쉬어도 이것이고 다녀도 이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보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때가 되면 때가 되어야 해요. 때가 되어야 탁 하고 통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통해요. 의심이 사라지고 확 돌려서 통한다니까요. 그것을 통밑이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통밑이 빠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런데 견해를 가지고 무엇을 쫓아다닐 때는 엄청 흔들리죠.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면 사람은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니까 조금이라도 누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눈길이 간다 이겁니다. 그럼 한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백화점식 공부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자꾸 그럴듯한 데가 있으면 다 가보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겉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지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그냥 자기 것을 편하게 찾아보시면 돼요. 왜냐?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쉽게 하고 자신 있게 한다. 왜냐하면 진실로 아란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붙이든 수다원이라고 붙이든 사다함이라고 붙이든 난초라고 붙이든 카메라라고 붙이든 시계라고 붙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정해진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런 정해진 이름을 붙일 만한 정해진 사물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 시계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시계를 보고 난초라고 하면 안 되죠. 시계는 시계지 그런데 마음에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계라 해도 이것을 쓰는 것이고 난초라 해도 이것을 쓰는 것이고 한결같이 이것을 쓰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고 난초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시계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마음은 난초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마음은 난초야 이러면 틀린 겁니다. 이겁니다. 아 그럼 마음은 난초야 이러면 틀린 거다 이겁니다. 동산 스님에게 마음이 뭡니까 물으니까 마삼근 이랬거든요. 그래 마음은 마상근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상근이야 그렇게 알고서 왜 마상근일까? 진짜 마상근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막힘없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화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공부의 방법이 다양하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이 저절로 터득이 돼요. 꼭 화두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직접 가르쳐드리고 직접 보지 못하면 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애를 쓰다 보면 언젠가 보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거죠. 공부란 건 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그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도구, 방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란 것은 항상 완벽한 것이 없어요. 결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도구를 써서 쉽게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도구 때문에 일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도구를 고집하지 않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공부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지하기만 하면 사실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세속의 공부에서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쉽게 가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냥 정도를 밟아서 차근차근 가는 길밖에 없어요. 왕도란 건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정도를 밟아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요령을 피워서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차근차근 달려들어서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지 뭐 특별한 방법이란 것은 없어요.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벌써 분별심에 따라간 겁니다. 모양과 이름을 따라간 겁니다.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벌써 아상을 딱 세우고 있고, 아라한도라는 것이 있고, 아라한 아닌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고, 얻지 못한 것이 있고, 벌써 말 따라간 것이고 생각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을 한 겁니다. 모양과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모양과 말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병이거든요. 이 병을 버리지 않고서는 반야를 항상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은 남의 것이라. 그래서 결국 아라한도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라한이고, 앞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다 똑같아요.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4단계라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것만 차이가 없느냐? 중생과 부처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결같이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것밖에 없고, 이것만 쓰고 있으면서 계속 말과 생각을 따라가니까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달지 못한 게 있고 망상이 있고 실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마경에서는 불이법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이법문. 반야에 들어오면 입을 열 수가 없어.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면 벌써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지고 심로절, 생각이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말 못하고 생각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하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름과 모양은 따라가지 않는다. 한결같이 이것뿐이다. 다를 게 없다. 그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내 존재이고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게 확 통하게 되고 실감이 되고 확인이 딱 되고 나면 삶이 가볍죠.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얻어야 삶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통하고 보니까 이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 돼. 그래서 가벼운 겁니다. 그것을 무위법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돼.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손쉽게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쟁삼매, 쟁은 말다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다툼이 없어. 나는 내 삼매는 말다툼이 없어. 그럼 결국 뭡니까?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다툼이 없는 삼매, 말다툼이 없는 게 삼매이고 반야입니다.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바로 이것입니다. 금강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쟁삼매거든요. 무쟁삼매, 말 따라가지 않고 모양 따라가지 않는 것, 어떤 사고 판단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 내가 사람들 가운데 제일이요. 사람들 가운데 제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본다 이겁니다. 제대로 가장 뛰어난 욕망을 떠났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삶이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헤아리고 계산하죠. 그래서 욕망에는 사량 분별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에 개합을 하고 나면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애써 계산을 안 해도 저절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있는데 모든 욕망을 저절로 성취시켜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선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힘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욕망을 일으키지 않아요. 욕망은 우리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그렇게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체험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욕망이란 놈이 그렇게 쉽사리 물러나는 놈이 아니에요.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단박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공부가 깊어져야 하고 늘 깨어서 이 공부에 반야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욕망이란 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지.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욕망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죠. 그러나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더라도 힘이 약하면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반야의 자리에 익숙해져서 반야의 힘이 강하면 이제 안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욕망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란 것은 평생 공부지 언제 졸업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쟁삼매를 얻게 되면 사실은 욕망이란 게 옛날과는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고 욕망이란 게 결국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충족시키려는 게 기본적인 욕망의 형태거든요. 모든 욕망이 그래요. 배고프니까 밥 찾는 거고, 목마르니까 물 마시는 거고, 이성이 그리운 것도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것 마찬가지고, 돈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욕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깨닫게 되면 욕망이란 게 확 줄어든다고,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걸 체험하고 나서 첫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잘났고 뭐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래 부족한 게 없어요. 불만족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워요. 지금 현재 이대로 만족스러워요. 이대로가 그냥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찾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집안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만족스러워요. 그것 자체로 남이 보면 좀 바보스럽지. 그러니 욕망이 나를 괴롭힐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습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란 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가곤 하지만 그러나 이미 스스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는 아닌 겁니다.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란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생각한다면 역시 또 말과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공부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면 공부란 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금방 제가 만족스럽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게 공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법에 충실하고 이 반야에 확실할 때 그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 공부는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공부하니까 이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벌써 공부에 대한 상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법에 충실하고 이 반야에 확실할 때 그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 공부는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공부하니까 이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벌써 공부에 대한 상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해서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오직 이 법을 스스로 맛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타의 일들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진실에 충실하면 나머지 잡다한 일들은 저절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한다면 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생각하면 그건 상입니다. 나는 공부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게 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순간에 이 법 여기에만 오로지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아상을 짓는 순간 쏜살같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무리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도 자기가 상 쪽으로 딱 돌아가지고 상을 세우는 순간에 거기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생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종이 한 장 차이라 항상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 이 법에 확실하냐 오직 이 법만이 진실하고 다른 것은 진실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을
라는 게 그 말입니다. 항상 그 자세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 나는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벌써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비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스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란나행에 아란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숲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출가 수행자들은 주로 마을을 떠나서 숲속에 가서 명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숲속에 가면 혼자 내면에 몰두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숲속에서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마을로 내려와서 얻어먹고 다시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아란나행을 즐긴다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즐기는 사람, 세속의 여러 가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이 반야 공부, 법의 공부를 즐기는 사람, 그것을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스보리는 아란나행 이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생각 따라가고 말 따라가니까 공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스보리에게는 진실로 행하는 바, 아란나행이든 무슨 행이든 진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부다라고 하는 걸 특별히 행하는 게 없다. 행하더라도 행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 바가 없어요. 이래서 무위법이란 게 참 묘한 거예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공부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한다 하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망상 짓고 있는 겁니다. 공부만 하면 됩니다.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이게 공부다 저게 공부다라는 생각 없이 그저 법에만 충실하고 법에만 몰두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생각을 두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나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고기도 안 먹어야 하고 눕지도 말아야 하고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해야 하고 잠도 안 자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겉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겉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에게 이런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방 안에 책상 위를 한번 정리하잖아요. 시간표도 한번 챙겨보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고자 하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거든요. 어수선하다가 책상 위를 깨끗이 정돈해 놓고 불필요한 것을 치우고 바른 자세로 딱 앉아 있으면 공부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분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외면적으로 조금 공부를 위해서 고요한 장소를 찾는다든지 생활을 정돈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활을 잘 정돈하는 것 그 자체가 공부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는 것이지, 잘 정리정돈하는 것은 방정리를 한 것이지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보면 그런 정리를 잘하는데 실제 공부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방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어도 공부만 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더라도 그저 마음은 공부에만 가 있고 항상 여기에만 법에만 늘 관심 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얼마만큼 발심이 되어 있느냐, 그게 결국은 좌우하는 겁니다. 발심이란 거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항상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이에요.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 자신을 알고자 하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가벼운 생각이에요.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발심하는데 대단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가벼운 겁니다. 그냥 내 존재를 알고 싶어.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자꾸 그게 깊어지고 하다 보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보리는 진실로 행하는 바가, 그래서 특별히 내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없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공부라. 왜? 전부 다 법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늘 법을 실감하고 확인하고 한결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어떤 명찰 붙이기를 좋아해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명찰만 달고 다니고 실제 공부는 안 해요. 교복만 깔끔하게 입고서는 실제로 학교에 와선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이 볼 때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그게 훨씬 좋습니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저 속으로만, 말하자면 실속만 차리시라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실속만 차리시라.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남들이 보면 집에서 집안일도 해주고 직장일도 해주고 다 해준다 이겁니다. 전혀 표시 안 내고. 그러나 공부는 자기 내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혼자서만 하는 거니까 그것은 똑부러지게 치열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해야 할 일을 해주니까 방해 안 받고 한결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어떤 명찰을 붙이기를 좋아해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명찰만 달고 다니고 실제는 공부를 안 해요. 교복만 깔끔하게 입고서는 실제로 학교에 와선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이 볼 때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그게 훨씬 좋습니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저 속으로만, 말하자면 실속만 차리시라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실속만 차리시라.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남들이 보면 집에서 집안일도 해주고 직장일도 해주고 다 해준다 이겁니다. 전혀 표시 안 내고. 그러나 공부는 자기가 내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똑부러지게 치열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해야 할 일을 해주니까 방해 안 받고, 나는 공부한다 라는 명찰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명찰, 이거 엄청난 방해입니다. 아상이거든요. 아상. 공부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이것도 다 떼내야 돼요. 떼고 그냥 일반적으로 소박하게, 사실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 안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공부 안 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남이 뭐라 하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그렇게 몰래 실속을 차리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끼리 우르르 단체를 만들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남한테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한 개 알면 한 개 자랑하고, 두 개 알면 두 개 자랑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은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실속을 차리는 겁니다. 자기 실속. 결국은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문제. 남 눈치 볼 거 없고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실속을 차리시면 됩니다. 스보리에게는 진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즐기는 자는 그렇게 즐기는 거죠. 겉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즐기는 겁니다. 실속을 차리는 겁니다. 남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건 마장이에요. 아상이에요. 증상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실속만 차리고 나중에 자기 공부가 되고 나면 저절로 남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습니다. 즉 남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공부만 잘 챙겨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